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 말씀의 제목이 그러하듯 우리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복이란 개념을 그리스도 밖에서로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도 이단자들도 복을 그 복과 우리의 복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복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령한 복이다, 영적인 복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축복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 않다면 세상의 축복,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 축복은 세상의 육적인 복이라기보다도 영적인 축복이기에 신명기 33장 29절에 우리는 늘 외우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받은 사람, 너같이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복을 생각한다면 어쩜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정말로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역사하는 힘을 믿고 나아간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왜? 복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축복은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상욱이가 이제 우리 교회에다 공약을 이제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씨 뿌리는 비유를 했지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영적 추세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또 뭐 선거를 하잖아요. 뭐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뭐 도지사 선거를 할 때 난 떨어질 거야 하면서 도전한 사람 없어요. 비록 우리 이 동네에 백 선생님이 계세요. 그 백아무개 선생님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혼자 막 계속 그 국회의원에 나가요. 네? 그분이 그냥 이런 생각하고 보면 우리가 생각해도 저 사람은 안 돼. 100% 안 돼. 근데 그 사람은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애초부터 나는 지지리 복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학생회장 나가도 전교회장 나가도 안 돼, 그럼 뭐하러 하냐고요. 그냥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상욱이는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 뭘 두려합니까? 왜? 가는 자마다 내가 복을 갖고 있으니까 만난 사람마다 복을 주는 사람인데 뭘 두려합니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을 유업으로 남기라고 해요. 자꾸 남기라는 거죠. 네? 남겨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니까 복을 비세요. 네? 자꾸 동생도 오빠도 엄마도 자꾸 아이고, 우리 옛말에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알렸는지 모르겠지만 코 풀 때 하도 코를 많이 흘렸어요. 코를 많이 흘려서 저도 그 초등학교 때 하도 해가지고 여기 코딱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하도 닦으니까. 그러면 엄마가 코를 풀면서 뭐라고 해요? 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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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한민국이 흥해졌다는 전설이 있어요. 예? 그게 말의 씨가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자꾸 우리 가족들에게도 안 된다, 못한다 이게 아니라 흥해라, 잘 된다. 왜? 복을 빌라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지질이 복도 없어. 그러니까 복을 못 비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린 받았으니 복을 비시는. 그래서 이 복을 유업으로, 다시 말해서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은 뭘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읽어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할렐루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면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저도 못 먹냐고요? 분명히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사모이 강하고 담대하게 복 있는 사람으로 그냥 강하게 믿음으로 절대 주눅들면 안 돼요. 주눅들면 강하고 담대하게. 예?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자신이 노력해서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복이죠. 복권 당첨하는 것은 세상의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절대 복권이 당첨해서 주신 복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복권 안 당첨해서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셨지? 하나님 예수 믿는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령한 복을 하나님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은 이미 우리는 다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은, 자, 두 번째 해볼까요? 시작.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자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번에 과일을 추수감사주일에 드렸죠. 특별히 우리 바나나가 인기가 많았는데, 왜 바나나가 인기가 많았을까? 그 바나나를 사기 위해서 아주 좋은 집을 가서 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 흠이 있으면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내가 똑같은 돈을 주고 사는데 흠이 있는 것, 그 일본말로 기스났다 그러지, 기스. 찍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살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도 절대 흠이 없는 자를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온전한 자로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령한 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이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하고 신령한 복이 그냥 주어진다,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엇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택했다. 할렐루야. 창세전에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사랑 안에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복이요, 또한 그의 사랑 안에서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드려지는 제물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전가라는 거죠. 예수님 그분이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세 번째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입니다. 아멘. 자, 구체적으로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오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 삼아 주셨는데, 왜 아들들이냐면은, 자, 예수님은 장자예요. 장자 맏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는 14절부터인데 15절부터 할게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곧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맏아들 되셨으니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로 하여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들이라고 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또한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성경은 로마서 8장 14절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에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양자역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러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고 확신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성령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할렐루야.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양자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님이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복,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은 찬송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묶였던 것이 풀리며 모든 것이 해결됐죠.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이하며 여기며 놀랐죠.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은 좋다라고 뭐라고 합니까? 그냥 자기 흥에 취해가지고 마시자 먹자 부자 하면서 막 자기 취해 빠져, 심지어는 막 마약에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네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네가 정말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반드시 찬송해야 된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3절은 이게 서두 이렇게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찬송부터 시작했죠. 이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를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상홍이도 먼저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먼저 찬송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 신령한 복의 사람을 세울 것을 믿고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 찬양, 후 찬양이 돼요. 전에도 찬송이요, 후에도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응답 전에도 찬송이요, 응답 후에도 찬송이요.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엔 몰라서 우리가 세상의 흥을 향해서 세상을 찬양했다면, 예수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 자신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이 첫 번째 이 찬송은요, 전에 찬양을 미리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를 새 노래, 새 노래.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노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을 때 정말 내가 영접함으로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진정한 새 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 찬송의 분명한 목적은 지으신 목적이 된 찬송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돼?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 찬송의 의미를 모르고 찬송의 말씀을 모르고 찬송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고백하십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내 찬양이라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찬양이라고. 나의 찬송은 나의 찬송이에요. 누구의 찬송? 하나님의 찬송.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도 하나님의 찬송.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찬송함이 곧 나의 찬송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함이 내 찬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새 노래예요. 새 찬양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찬송을 통해서 찬송하라고 지으셨는데, 그러면 찬송을 해서, 그러면 찬송을 이게 지으신 바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에베소 2장 10절에는 made in God,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나오죠.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꿈꾸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주신 목적대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살아가오니. 이런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그 신령한 복이, 내가 그 복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지으셨으니 내가 그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라고 찬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 읽어볼까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 그럼 은혜가 뭘까요?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찬송하죠. 은혜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부모님의 은혜가 뭡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우리가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잖아요. 그 애쓰는 마음.
어떤 드라마의 한 부분을 스킵을 그 숏으로 봤는데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도 아닌데 아들인 줄 알고 18년을 키운 거예요. 18년을. 근데 뭐 이혼 소송 뭐 이렇게 하는 데서 그 소송하는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버리면 그 아들이라고 아들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막 돈도 받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아버지가 저는 요즘에 이제 이렇게 좀 그런 거 보면 눈물이 나는데 그거 딱 보니까 그 아들이 자기 아들도 아니고 남의 자식이에요. 남의 자식이에요. 근데 18년 동안 키운 그 아들을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절대 이걸 비밀로 해줘라. 죽을 때까지 이걸 비밀로 해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비의 마음이 아닐까요? 정말로 양자도 아니죠. 양자. 남의 아들을 키운 건데. 양자 삼은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인 줄 알고 18년 동안 키운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우리도 어쩌면은 그 사단의 자녀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품으셨어요. 하나님이 품으셨어요. 우리를 절대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그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예요. 네, 은혜. 근데 그 은혜도 감사한데 두 번째는 우리를 그의 아들의 나라에 들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서 그 보좌 앞에 예수님만 앉아서 그 우편 보좌, 우리 예수님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하시는 양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네? 이게 은혜예요. 네? 이게 신령한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의 목적을 알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은 그 바울이 정말 자기가 그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로 핍박자 죄인들의 괴수였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정말 눈을 뜨니까 내가 눈을 떴더니 26장 18절인가요? 네. 눈을 떴더니 내가 내 자신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정말 얼마나 이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네요. 26장 18절 읽어볼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고아가 돼서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선택을 해서 정말로 깨끗이 옷 입히고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가락지도 끼고 자기 아들로 삼고 그것도 감사한데 그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 재산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너 이거 다 내 거다. 너 내 거다. 이거 다 네 거야. 네 거. 여러분들,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란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았더니 성전에 들어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했어요. 할렐루야.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 예수님 앞에 살해하고 엎드려 예배드렸어요. 수가상 여인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와보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되새기도록 합니다. 말씀의 되새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은 첫 번째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두 번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자 주시는 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입니다. 자, 두 번째 테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미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분이 간 나라로 우리를 들이시고자 한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후 찬송해야 돼요. 전에도 찬송해야 되고 후에도 찬송하세요. 우리 상욱이가 이제 미리미리 하나님을 찬송해요. 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실 거다. 나를 뭐 전교회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든지 어떤 공부를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든지 나를 사용하실 거라고 하나님 찬송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찬송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은혜의 복을 생각하면서 미리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기쁨이도 그런다면 미리 찬송하겠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에휴, 나 같은 게 뭐 되겠어. 이러면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즐거운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저절로 룰루랄라 미리 찬송하죠. 아니, 복권에 당첨됐어요. 예를 들어서 복권 당첨됐는데 아직 타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때요? 받을 거 생각하니까 룰루랄라 찬송하죠. 받은 다음에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더 찬송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전에도 찬송, 후에도 찬송, 영원히 찬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